294개 나라에서 매년 100명씩 가장 우수한 국가의 큰 공헌을 한 이 과학에 굉장히 발전시키는 그런 과학자들을 뽑아요. 전 세계에서. 그것도 영국에서. 근데 그중에 선정이 되신 분이 우리 강사님입니다. 근데 가문의 영광인데 한 번만 그렇게 선정돼도 가문의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 오신 강사님은 별이 5번이나 선정되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33살까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진화론으로 창조과학을 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빛을 쫙 쏴서 눈을 안 보이게 하고 예수 믿게 했죠. 그 다음부터는 성경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33살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33살 하루 올라가셨는데 오늘 오신 교수님은 33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철저한 진화론 과학자였는데 그때부터 지금 30몇 년 동안 창조과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전국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훌륭하신 과학자예요. 이 외에도 이분의 훌륭한 것을 얘기하려면 아마 2시간 동안 선생님이 얘기해도 부족해요. 진짜예요. 논문만 350편을 썼습니다. 하여튼 잘 모르지만 대단한 분이라는 것만 아세요. 이런 분이 우리 이렇게 50명밖에 안 되는 이런 곳에 쓰실 분이 아니에요. 원래 노벨문학상 발표할 때 언론이 쫙 해서 카메라 쫙 들이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강의인데 우리 학생들은 특별한 학생들이에요. 남북의 전문가 학생들은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직접 오셔서 강의하시는 거니까 이 2시간 강의를 들으면 인생에 꿈이 없던 사람들이 꿈이 생길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희망이 없던 사람들, 절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라는 게 과연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는 한 번도 안 가르쳐주는 게 오늘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를 철저하게 알고 이제 제가 4분 동안 설명했는데 더 이상 설명하면 안 돼요. 이제 훌륭하신 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힘차게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들 과학에 소개해 주셔서 원리관을 보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착하네요. 여러분의 방학 때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이렇게 가서 불편한 가운데 수련회 참여는 여러분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멋있고 너무 훌륭해요.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어제 왔어요. 어제 울산에서 거기 중학교 수련회 했었는데 그래서 어제 강의를 하고 오후에 KTX 타고 용산 와서 저녁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거의 하루 이상을 소모하는 겁니다. 저는 오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어요. 물론 제 강의도 많이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여러분을 만날 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좀 과학의 영역을 띄고 많이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력이고 지도자들 이 가운데서 여러분한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과학을 배우잖아요. 과학을 다 배울 텐데 일반적으로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창조가 없다고 그래요. 창조된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도 다 우연히 자연에서 만들었다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12년 짧게 14년, 16년 동안을 과학 시간에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 없다, 창조가 틀렸다는 것을 계속 배워요. 그래서 막 세뇌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창조가 안 믿어져.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러면 과연 그 과학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가? 그럼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수를 좀 늦게 접했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기 정확하게 10달 전, 몇 달 전에? 네, 10달 전. 정확하게 10달 전에 예수를 접했는데 그 당시에 여름이었는데요. 한인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런 수련회 우리가 친구에서 억지로 끌려갔다가 저 가고 싶었던 관계 아닙니다. 억지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게 제 나이 33살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그 캠프에 억지로 가서 예수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인복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처음으로 이런 캠프 오신 분 있어요? 없으시죠? 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죠? 저는 자발적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오신 분 몇 명이나 오신 분 있어요. 정말 이 캠프 오고 싶었다. 오, 역시 남북이에요. 훌륭한 여러분 잘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너는 질서를 배우는 내용 갖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오면서 여러분을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캠프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좀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문으로 한 다발을 갖고 왔어요. 그렇다고?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어요. 보니까 우리 여학생들, 자매님들 정말 장미꽃도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형제들 한번 자매 쳐볼까요? 쳐다보면서 인사해요. 우리 자매는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해요. 네. 진심을 담으세요. 인사해요. 우리 여학생들은 이제 기분이 좋죠? 네? 장미꽃보다 아름다고 그러니까. 남학생들 좀 기분이 어떨까요? 좀 섭섭하게 해서 남학생들 위해서 제가 또 아주 멋있는 사자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우리 그 자매님들 우리 남자 친구 쳐다볼까요? 쳐다보면서 우리 형제는 사자보다 더 멋있다고 인사해보세요. 네. 설령 그렇게 안 보이죠? 설령 그렇게 안 보이도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이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고요. 사자보다 더 멋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멋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좋은 대답입니다. 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또 어떤 대답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어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와 함께 창조했다면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닮았죠. 혹시 하나님 닮았다는 말에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분 나쁜 사람 없죠? 왜 미안하죠? 송구하죠? 죄송하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닮았다 그러니까 죄송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은 존재라고요? 하나님. 나는 누구 닮았다? 하나님 닮았다. 내가 하나님 닮았더니 이거는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은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하면 나는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린 순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제멋대로 욕심껏 마음으로 살고 죄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항상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해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 나는 1,000원짜리다. 없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밖에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은 가격으로 매길 수가 있나요? 네.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도로 가장 고귀한
존귀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오늘 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과학은 뭡니까? 자연을 탐구하잖아요. 자연과 과학은 항상 같이 가요. 그럼 자연이 증가하는 속성이 무엇인가? 참수인가? 진화인가? 그리고 우리가 한편은 과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망설을 과학에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과학시간을 배운 대로 과학 법칙과 사실들은 도대체 무엇을 증거할까? 창조가 맞다고 그럴까? 진화가 맞다고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네. 여러분들 불편해. 사실 앉아있는 게 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여러분 참으시고, 나도 참고 여기서 기다릴 거 강의할 테니까 한 2시간, 길게는 2시간, 짧게는 1시간 반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집중해서 같이 들어봅시다. 그다음 또 우주의 미세 조정이 이 우주가 일시하게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가? 이게 대폭발 우주를 지지할까? 아니면 창조를 지지할까?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전부 다 여러분 학교에 배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연이 증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제 강의하고 관련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같이 읽으세요. 시작.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대답하라. 또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들하고 연결되는 제 강의를 요약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5번째로 큰 댐이 있어요. 용담댐이라고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 용담댐인데 용담댐에서 24는 지역의 농촌교회가 있어요. 그 20지역에는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농촌교회에서 제가 33년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계 100대 과학자가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그 농촌교회에는 어린이가 6명 있어요. 6명.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6명의 초등학생을 해서 매주 전주에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9시부터 1시간 동안 애들하고 같이 지내. 제가 이런 창조과학을 통해서 신앙을 같이 세우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걸 제가 맨 처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초등학생한테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보고 강의할 겁니다.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자연. 네, 막 대답해. 우리 애들이 막 대답해. 뭐 보이죠? 하늘이 보이고 그렇죠?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물이 보이고 식물들이 보이고 그렇죠? 네. 근데 또 안 보이는 것도 있죠? 뭘까요? 안 보이지만 있는 것. 그렇죠. 공기, 바람, 냄새, 전파.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생물들이 있죠. 물 속에는 물고기가 있고, 물 속에는 곤충들이 있고, 진주들이 있겠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보면 다 믿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또 질문할게요. 내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물어봅니다. 우리 애들한테. 그럼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니? 하고 제가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래, 아니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어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어보면 애들이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장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다시 합니다. 시작.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이 우주가 없다면 지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존재할 수 없죠. 이 우주와 지구는 스스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질문이 뭘까요? 누가 만들었을까가 질문이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 또 이 지구에는 숲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정말 숲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이 숲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에 숲이 없다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그럼 이 숲은 스스로 또 만들어줄 수 있는가요? 안 해요. 그러면 질문이 뭐겠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겠죠. 그리고 이 자연에는 주변에 온갖 종류의 식물들이 있어요. 다양한 식물들이 다 있어요. 채소, 과일, 꽃, 다양한 것들도 많죠. 여러분 꽃이 없는 지구 생각해본 적 있는 사람? 없죠. 꽃이 없다면 지구는 얼마나 좀 쌍먹할까요? 우리가 꽃으로 흙한 줄은 우리 감정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꽃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소들도 있고 과일들, 맛있는 과일들 있다는 것도 어떻게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자, 지구에는 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바다예요. 지구 전체 표면적의 약 70%가 바다입니다. 놀랍죠? 그 지구 전체 표면적의 70%가 물인데 그 물 중에 약 98%가 바닷물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구 전체 면적의 약 70%가 물인데 그 물 중에 98%가 바다예요. 즉 지구에는 바다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바다가 없다면 지구에 생물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요. 그렇죠? 이 바다를 저절로 만들어져요? 아니죠. 누가 만들었을까? 자, 여러분 농촌교회 초등학생을 놓고 좀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에는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이 많아요. 사람은 움직인다는 물체라는 뜻은 동물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동물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동물하고 달라요. 근데 지구상에는 코로 호흡하는 짐승들이 많아요. 동물들이 많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지. 산소, 공기, 산소가 필요해. 공기 중에는 산소가 몇 %예요? 와, 70%약 질소고요. 네, 약 20%, 21%가 산소. 약 79%, 78%가 질소. 여러분,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공기 중에는 우리가 호흡하는 듯한 산소가 약 20%, 21% 정도 있어요. 근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이, 짐승들이 산호흡하면서 전부 다 호흡하기 때문에 공기가 자꾸 없어지게 산소가 자꾸 없어져야겠죠. 근데 그 산소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뭘 뜻해요? 어디서 산소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산소의 공급원이 뭡니까? 그렇죠. 나무, 식물들이다. 식물들이 무슨 뭘 하면서? 그렇죠. 광합성 뭐죠? 그렇죠.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반응이죠. 그걸 광합성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광합성 반응을 하면서 광합성에 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이 실온에서 합성이 잘 안 일어나요. 반응이라는 건 반응이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에너지가 태양빛이 공급하는 거예요. 태양빛이 있어야지 광합성 반응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포도당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뭐가? 산소가 만들어져요. 산소가 이제 부산물. 산소가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하면서 발생하는 산소가 우리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지구상에 식물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조류, 미역, 감태, 톳, 길 이런 해조류들이 있고 또 식물성 플랭크톤이 있어요. 이 식물성 플랭크톤하고 해조류들도 육지의 식물과 똑같이 광합성 반응을 해요. 그럼 광합성 반응은 뭐가 나온다고요? 그 사람은 산소가 나와요. 놀랍게도 바다에는 이런 미역, 감태 같은 해조류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 반응하면서 지구에 필요한 산소의
전체 산소의 약 50% 이상을 공급해줘요. 몰랐죠?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될까요, 이게? 이런 게 저절로 될까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이게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케이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든지 알고 싶잖아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궁금해, 호기심이 있어요. 궁금해. 동물들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재가 되고 싶습니까? 궁금해야 돼. 궁금해하지 않는 천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궁금해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야 되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뜻하는지 궁금해해야 돼요. 궁금해하지 않는 천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재가 되고 싶어요? 문제가 되고 싶어요. 미안해, 천재가 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천재가 되려면 늘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무슨 말씀하는지 궁금해야 돼요.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우리들 마음 얘기해요. 뭐라고? 저기 새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어요. 뭐 강아지가 있어요. 뭐 지렁이가 있어요. 뭐 쥐가 있어요. 막 얘기해요. 근데 정확히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케이지 안에는 고양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보이지 않고도 알 수 있죠? 마찬가지 놀래요. 그리고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명체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과학 법칙이 있는데 누가 도대체 만들었을까? 또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는가? 등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죠? 이런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해답을 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기다려 빅뱅 우주를 믿었고 외계인의 존재를 믿던 사람이 언제까지 33살 때까지 좀 달라고.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런 궁금증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현대과학은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뭐였을까요? 해답이 놀랍게도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제가 기독교인들 굉장히 비난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가장 반과학적이고 반치정적인 얘기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내가 비난하고 조롱했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그건 과학책도 아니고 성경은 다 신화 같은 거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6일 동안 말씀을 참여했다. 야 말도 안 돼. 니나 잘 믿어. 하면서 제가 조롱하고 비난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해서 성경을 펴자마자 제가 알고 싶었던 궁금증의 대답이 다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 궁금증을 세상 학문을 통해서 해답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놀랍게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 우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당신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전도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답이 뭘까요? 아니요. 대부분 아니요라고 안 믿어요. 그럼 또 제가 질문하겠죠? 뭐라고? 왜 하나님 믿지 않아요? 지금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전도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믿겠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그래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믿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창조를 믿습니까? 하고 질문을. 그래도 대답해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대부분이 아니요 그래요. 그럼 또 내가 질문하죠. 왜 창조를 안 믿죠?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창조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니까요. 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이런 말은 창조가 과학적 사실이면 믿겠다는 얘기죠. 이거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가 사실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변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 믿음을 또 건강하게 세울 때.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이거죠.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가 과학적 사실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내 스스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궁금하죠? 살펴봅시다. 저는 늘 생각해. 늘 궁금해. 지금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도 많아.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사실이라면 생각해보는 겁니다. 자, 아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첫 번째 고백이 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지혜와 설계로 이 세상이 다 창조됐다면은 질문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렇지. 완벽해야 돼.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가져야 되겠죠. 이거 너무나 명확한 논리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그럼 또 질문할게요.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청청하고 여러분 자세가 너무 좋아요. 자, 또 질문합니다. 이런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는 오랜 시간만 주어지면 저절로 만들어져요? 아니죠. 이게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럼 이런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는 저절로 안 만들어져. 이런 아름다운 질서가 조화가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 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원리가 뭡니까? Basic Principles. 우리 학교에서는 과학법칙, 자연법칙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왜 자연법칙을 학교에서 과학법칙을 배우는지,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질문할게요. 이런 것들이 스스로 저절로 가능할까요? 라는 거예요. 저절로 가능해? 아니죠. 저절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렇지. 만들어주는 게 되죠. 네. 그러니까 창조와 창조주 하나를 부정하는 진화론과 빅뱅 구조로는 이런 사실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33살 때 그 여름에, 또 여름이었어요. 이 8월달 여름 캠프에 엎드려 갔다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만, 빅뱅 이후에 대폭발 이후에 오랜 시간만 주어진 이게 다 가능하다라고 제가 믿었었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자연주의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연에 정된 모든 것들은, 특히 자연 법칙들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만든 게 아니고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다. 이런 자연 법칙, 학기적인 과학 법칙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자연주의죠, 자연주의. 이게 또 과학주의이기도 하고요. 과학주의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 신앙은, 성경을 믿는, 하나님 믿는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이고 반과학이라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 조화를 바꾸면서 알고 이런 건 저절로 안 만들어져요. 이런 걸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 원리가 과학법칙인데 어떤 과학자도 과학법칙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다 찾아낸 결과들이에요. 이 자연 속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그 비밀들을 찾는 게 과학법칙이고 사실인데, 그러면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 조화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본 원리 과학법칙이 도대체 무엇을 찾는가? 그것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피조물 속에 피조세계에 집어넣으신, 숨겨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사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최고의 질서 조화를 갖는 점으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노래 가사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아, 여러분, 이 동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름답죠? 타겟들이 있죠? 질서가 있죠? 그래서 wonderful and beautiful이죠. 아, 그리고 애기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아, 이거 마지막 장면 어린애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죠? 예쁘고. 그 여러분 못 시켰잖아요. 어렸을 때 저가 여러분을 못 시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다 망가져서 그래. 망가져서 그러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여러분, 내가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자보다 더 멋있다고 그랬죠. 자, 잘 보세요. 당연하지 말고, 요 지금까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내가 어제 되게 봤지만, 이렇게 여러분 잘 쓰는 여러분 같은 모습 본 적이 없어요. 저 이렇게 살려면 이제, 한국 과학교 살려면 석학이기 때문에, 과학이 말하는 각 중고등학교에 가서 과학 얘기하는 강의를 해요. 과학적 홍보대사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 듣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죠? 네. 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동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움직이고 있죠. 자연의 존재는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모든 게 다 움직여요. 그럼 질문이 뭘까요? 왜 움직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아니죠. 그럼 어려운 질문이면 간단한 질문에 대답은 어떻게 있어요? 대답은 어려워야 될까요? 간단해야 될까요? 간단해야 돼요. 좋아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물으면 여러분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고받는 소통의 교육입니다. 자, 왜 움직이실까? 이게 대한 답은 뭘까요? 간단하죠? 누군가가 힘을 줬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힘이 작용하니까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건 보이지 않건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신기하다. 좋습니다. 네. 이런 사실은 뭘 뜻하냐면 그렇죠. 누군가가 움직이게 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그 다음 질문. 그렇지.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가 질문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는 답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전전자 참여수 하나님인데 그 전전자 하나님을 내가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별들을 대적하여 끌어내고 선공자리 장공자리 별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전체의 운행 법칙을 아느냐? 네가 땅의 자연법칙을 채우느냐? 놀랍죠? 이게 하나님 요반지 막 신문하게 야 네가 그렇게 많이 알아? 네가 전체 우주 법칙을 네가 아냐? 네가 이 자연의 지구의 정렬이 자연법칙 과학법칙을 네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뜻해요? 하나님 이걸 다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 강체시로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끄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만을 다 창조하시고 이 우주가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 조화를 가지고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주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게 내가 반복하고 있지만 누구나 우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아, 아름답다. 왜 아름다워요? 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조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빅뱅 대폭발한 후에 오랜 시간만 지나면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학교에서 그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배워요. 그렇죠? 138년 전에 이 우주에 빅뱅이 터져가지고 빅뻥이 터져가지고 저 개그했는데 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로 되는 우주 전체가 만든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보일의 법칙 배웠죠? 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 배웠죠? 네, 여러분 방금 모르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학생. 정직해요. 정직한. 좋아요. 정직한 사람은 되게 좋아요. 나도 여러분들은 몰랐어. 어쨌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보일의 법칙 배워요. 네. 압력과 뭐의 관계? 부피의 관계죠.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그런 관계라도 공부 잘하지. 근데 보일의 법칙을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보일이 무슨 얘기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시계는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없다. 시계를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어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이다. 다음이 중요하죠? 큰 뜻입니다. 시계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이는 우주가 창조주 없이 우연히 생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뭘 썼답니까? 보일은 그 위대한 과학자 보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과학에 대해서 자, 우리가 첨단 과학실에 살고 있죠. 정말 과학실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한지 몰라요. 내 연구 분야는 나노기술, 여러분 나노과학 아세요? 네, 화학을 기본으로 하는 나노기술자예요. 저는 꽤 유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얘기하면서 창조를 부정해. 창조주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화론과 빅뱅 우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기록한 그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가 우주 만물을 2일 동안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기록은 기록된 걸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제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과학하고 연결되는 말이잖아요. 그럼 과연 과학은 창조가 틀렸고 하나님 없다 그럴까? 반면에 진화와 빅뱅 우주는 사실하고 그럴까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빅뱅 우주론 배우고 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진화론과 빅뱅 우주를 과학 사실로 대부분 다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럴까? 과학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사실일까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는 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진화론과 빅뱅 우주를 철저하게 믿었던 과학자였습니다. 외계인의 존재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논쟁판에 제 모든 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하고 있지만 내가 지식 분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 신앙 고백을 기록하는 게 지금 내가 예수 논쟁판 이후에 내가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진화는 중력법칙처럼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도 진화론을 거부하지 않는다. 세대에 걸쳐서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자연선택과 변의 축적에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해요. 이게 진화론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주장해요. 저도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독교인을 비난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과연 그럴 거 확인하지 않겠어요? 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자들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과학시험을 배우는 과학자들은 진화를 주장하고 창조와 창조를 부정했는가를 확인해봐야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뉴턴 모르는 사람 있나요?
뉴턴에 관련돼요. 뉴턴 알죠? 뉴턴? 야, 뉴턴의 법칙이 뭡니까? 알고 작용만 해. 그렇죠. 운동의 세 가지 법칙하고 또 중동의 법칙. 네.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바르게 됐어요. 뉴턴은 최고의 물리학자 중에 하나예요. 이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뉴턴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적 연구는 창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과학은 하나님께 묻는 완벽한 영역이다. 즉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뉴턴은 정말 신실한 믿음이 아주 훌륭한 과학자였어요. 그 다음 갈릴레이. 여러분 갈릴레이 다 알죠? 갈릴레이가 무슨 얘기했는가요? 성경에는 의심스럽거나 틀린 것이 없다.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해석이 틀렸어요. 해석이 틀린.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쓰다 자연은 신이 쓴 수학책이다. 즉 자연에 수학이 있다는 거죠. 그거 이따 보여줄 겁니다. 맥스웰 고전 물리하면요 뉴턴의 운동력하고 맥스웰의 전자기하를 고전 물리라고 그래요. 맥스웰이 전자기파 대가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찾아보면은 당신이 과학 탐구를 멈춰 어떤 문장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즉 성경에는 반과학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빌어서 내가 과학 연구하는 것을 이렇게 멈출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과학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스텔을 아시죠? 파스텔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 파트 프랑스에 선진학자 있잖아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과학은 인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보내준다. 자연 연구하면 할수록 누구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요?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플레밍. 여러분 플레밍 어느 수업이 저기 웨르네스 다 알죠? 전기에서 배웠죠? 네 맞아요. 이거 배웠어요. 옛날 어느 수업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화론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없애고 전능하신 창조주를 비인간적이고 반지성적인 대인으로 전락시키는 시도이다. 진화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 과학자들 다 알고 있는 과학자들이죠? 다 물리 과학자 다 배우는 과학자들이잖아요. 위대한 과학자들이잖아요. 이 과학자들이 지금 창조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창조주가 없다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과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과학은 자연과학을 얘기합니다. 자연과학.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과학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학에는 무엇가 들어있냐면 진화론과 빅뱅 우주에 대한 지식을 들어가는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에 위배되는 얘기를 하면은 틀렸다고 해요. 진화론과 빅뱅 우주론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창식은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럼 과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자연과학이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 시간에 매 학기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과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얘기해요. 물어봅니다. 과학의 정의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요.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이 중간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박사도 마찬가지 박사. What is the definition of natural science? 물어보면은 외국인도 마찬가지. 자연과학의 정의는 너무 심플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찾으며 밝히는 거예요. 이게 자연과학의 명확한 심플한 정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리이든 어떤 모든 것들 고유한 특성들, 즉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는 움직이는 원리가 있죠. 그 원리, 그 전부 다 비밀들인 거예요. 그럼 비밀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밤새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비밀들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법칙이고 과학적 사실들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비밀은 스스로 만들어집니까? 비밀에 대한 팩트잖아요. 어떤 비밀도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 세계에는, 이 우주에는 위대한 과학자들이 밤새 연구를 찾을까 말까 엄청난 비밀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비밀들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뜻해요? 뭘 뜻해요? 그렇죠. 누군가가 만들어서 모든 피조물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팀 이해할지니라. 이 우주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를 갖고 있고 그런 것을 가늠하는 과학 법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 말씀은 그것들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의 결과들이 그 피조물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없다고 비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있음을 증거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존재일까요? 왜?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다요.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이 닮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존재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부모가 있죠? 부모님 있죠? 여러분 부모 자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부모님 닮았잖아요. 부모님 닮은 내가 자식이 내가 부모님 없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화가 나시겠죠. 이게 내 자식인데 나를 닮은 내 자식을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을 낳는데 나를 닮은 거죠. 얘들이 내가 없다고 부모가 없다고 그러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마찬가지 논리라는 얘기예요.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존재잖아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창조됐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있음을 증명하는 그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답게 만든 창조 있음을 증명하는 존재 아니겠어요? 이게 어려운 논리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돼. 저와 여러분 누구 닮은 존재? 하나님 닮은 존재.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죄를 지으며 사는지, 왜 하나님 슬퍼하신 모습으로 사는지, 내가 하나님 닮은 존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자연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게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밝혀진 비밀들이 과학 법칙이고 과학적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들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속에 다 집어넣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들이에요. 창조의 비밀들. 그 창조의 비밀들을 밝혀내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창조주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그 창조주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과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고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반과학이라고 비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서 사람들이 막 과학을 얘기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반과학이고 비과학이고 반지성적이라고 막 그걸 비난하고 조롱하고 제가 그랬던 사람 여러분한테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거죠. 과연 우리가 자연과학을 연구하면은 이런 기원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크게 여러분 어떤 학문이 있습니까? 물리, 화학, 생물을 배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과학이죠. 이게 바로 자연과학입니다. 그 기초과학이라고 그러지만 그럼 도대체 물리가 어떤 학문인가? 물리는 이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인데 그 힘이 있는데 물질과 에너지가 그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 화학은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원자인데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원자 분자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반응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물은 뭘까요? 온갖 종류의 생명체들인데 다양한 생명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생명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 뭐라고? 생물인 거예요. 그러니 물리화학, 생물이 자연과학인데 따라서 자연과학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자연과학은 천지만물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연과학 연구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작동 원리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작동 원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막 자연과학을 물리, 화학, 생물 막 연구하고 기원형들 푸시다고 막 주장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안 해요. 왜? 내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다 버렸죠.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지금 다 버렸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과학법칙을 배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나와요. 우주의 3대 기본 요소가 있어요. 시간, 공간, 물질, 우주의 3대 기본 요소라고. 여러분 시간, 공간, 물질이 없는 이 우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시간, 공간, 물질이 없는 이 생명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시간, 공간, 물질, 우주의 3대 기본 요소라고.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제가 그 캠프에 가서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까지 창조주가 있다는 알기 전까지 궁금했어요. 내가 늘 사용하고 있고 내가 연구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시간, 공간, 물질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를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 이런 궁금증에 현대과학은 절대 대답을 주잖아요. 절대 대답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 공간, 물질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너무 멍청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왜? 시간, 공간, 물질은요. 이게 피조등이기 때문에 피조등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간, 공간, 물질 중에서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현대과학은 답을 주지 않지만 그 답이 성경 펴자마자 바로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거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성품입니다. 정식자가 그렇게 비난하는 성경을 펴자마자 1장 1절 읽으면서 등에서 땀이 났어요. 왜? 내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궁금증에 대해서 바로 나왔거든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간은 창조됐다는 뜻합니다. 하늘 천자 우주 공간을 얘기해요. 지는 지구잖아요. 지구는 물질 덩어리 그 자체죠. 놀랍게도 이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셔서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맨 처음에 나오고 왜 맨 처음에 나와요? 가장 중요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는 사람이 다른 성경 말씀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무엇부터 믿어야 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을 포함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에 대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여러분 창세기를 안 믿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는 특히 창세기 1장에 3장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3장 노아홍수까지 하면 한 10장까지 이 내용들 기록된 거 못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변질됩니다. 왜곡됩니다.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막 비평하게 됩니다.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자랑해서 세상적인 지나간 빅뱅으로 내게 대한 지식을 가지고 철학, 사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막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더 비평해요. 이게 성경 비평신학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가 강의하다 보면 하나님이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만들어진 것들이 증명의 대상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요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어떤 과학자도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뭡니까? 다 만들어진 것들. 이 만들어진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다 만들어진 것들,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지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면 믿겠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를 포함한 천지만물을 창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너무 훌륭해. 저는 듣는 태도 너무 훌륭하고 대답도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학교에서 배운 법칙 보겠습니다. 이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로 가득해 있죠. 그 나는 한때 물질과 에너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었어요. 멍청하게.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에너지와 물질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면 그게 창조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에너지와 물질이 창조의 결과임을 증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법칙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인데 여러분한테 다 배운 겁니다. 자, 에너지는 뭐죠? 에너지는 여러분 에너지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좀 배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배웠죠? 네. 그리고 물질은 세 가지 상태, 원체, 즉시의 상태이겠죠? 상태 변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가하거나 빼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와 물질은 아주 밀접한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죠.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고 이 우주는 에너지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시공간을 포함해서.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법칙 먼저 보자면 몇 가지 제일 법칙 배웠죠? 에너지 보존 법칙 배웠으니까 안 배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우잖아요. 연력학은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를 다루는 물리학을 연력학에 그립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력학 제1 법칙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따라서 에너지 형태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죠. 형태는 뭐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연락학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는데 에너지 형태는 변하지만 총량은 일정하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형태가 아니라 뭐예요? 종류예요. 종류. 에너지 종류는 바뀔 수가 있지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고 빛 에너지가 되고 이게 에너지 종류는 바뀔 수 있지만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질문합니다. 에너지가 막 스스로 만들어지면 될까요? 안 되죠. 놀랍잖아요. 놀랍게도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다는 게 놀랍죠. 아인슈타인 여러분 다 알죠? 아인슈타인 특수상승 이론이 있어요. 일반 상승 이론이 있죠. 일반 상승은 하나님의 창조한 시간과 공간, 시공간의 개념으로 이 우주의 중력이 어떻게 된다고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론인데 그거와 다른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 일정한 전제하에 유도된 특수상승 이론이 있어요. 이 MC적으로 시대로 알고 있죠. 네. 이 식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고 에너지고 에너지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물질과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이 왜 음식을 먹죠? 물질인 음식을 먹어서 뭘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는 같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승 이론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물질에 대한 보존 법칙도 있어야 되겠죠. 그 물질에 대한 과학 법칙을 뭐라 그래요? 질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 배웠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화학 반응 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고등학교는 분명히 배우거든요. 화학 반응 전후에 반응물의 총량하고 생성물의 총량은 항상 같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화학 반응식에 적용하면 이게 에너지 보존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지만 그 총량 일정 보존돼.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히 보존된다. 단지 물질의 상태 변화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체, 일체 상태 변화는 가능하지만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또 이 시기간을 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물질의 총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막 스스로 창조되면 됩니까? 안 되죠.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과학자들이 이번에 반드시 적용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 공장에서 원료가 들어와서 제품이 나오는 여러 공정들이 거치죠. 그 공장이 돈을 벌 수 있는 공장인지 아니면 망하는 공장인지를 분석하는데 평가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두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사람도 모든 생명체도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에 위임에 되게 물질과 에너지를 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법칙이에요?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적용하는 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 해답을 찾는 방법도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에 맞게 해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칙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과학 법칙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에너지가 물질이 수소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창조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은 창조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너무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얘기하면서 위대한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막 과학을 얘기하면서 창조가 틀렸고 하나님 없다 그러지만 그분들은 과학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저도 과학자들 한 사람이고 과학을 얘기하면서 과학은 하나님 없다 그래. 과학은 성경이 창조가 다 틀렸다 그래. 반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야. 너무나 반지성적인 내용들이야. 라고 저도 비난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쉽게 비유로 설명. 이 유리병 안에 아름다운 동양화 그림이 되어 있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유리병이 스스로 만들어져요? 아니죠. 아니요.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질문해요. 이 그림 동양화가 스스로 만들어져요? 아니죠. 아니죠. 네. 이 유리병 안에 있는 그림이 좀 변하고 있어요? 아니죠. 아니요. 어떻게 안 변해요? 그 이유가 이 봉해놨죠. 막아놨죠. 뚜껑을. 그렇죠? 같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 되지 않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혜 있는 사람이 유리병을 디자인해서 설계해서 만들고 지혜 있는 사람이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이 집어넣고 지혜 있는 사람이 마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스로 된 거예요? 오랜 시간만 주면 스스로 됩니까? 아니죠. 마찬가지 논리. 이 유리병과 같은 둥그런 우주 공간에 그림처럼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 에너지 물질이 가득하고 그 양이 일정하게 변함없이 보존되고 있어요. 이 보존되게 하는 뚜껑에 하는 장치가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에너지 물질 창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 법칙 아닙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런 내용을 학교에서 못 배워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예수 믿고 캠프에 가서 안 믿었다면 저도 이런 얘기 못했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연히 저절로 만들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판명에 제가 한 게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쭉 읽어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 무엇이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들은 전부 다 틀릴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고 지식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버렸어요. 내가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게 하고 성경 말씀을 못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믿게 하는 이런 잘못된 지식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런 지식을 하나하나 버리니까 넌 지식적으로 자유로워졌어. 여러분 지식적으로 자유롭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지식들은 경험과 사상과 철학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지적 회개, 지적 회개.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지적으로 회개해라. 지적 회개는 뭡니까? 잘못된 지식들 다 버려라. 어떤 게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못 믿게 하는 잘못된 지식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지적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먼저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님들, 선생님들, 교사들, 과학자들 다 그런 지적 회개를 먼저 해서 지식적으로 경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방 시간도 지나갔죠? 네. 금방 1시간도 금방 갑니다. 재밌습니까? 자,
다 일어서요. 다 일어서요. 다 일어서. 다 일어섭니다. 불편하죠? 다 일어서서 그럼 스트레칭 합니다. 네. 거기서 하고, 발도 올리고, 발꿈도 한번 해보고, 가만 만지고, 스트레칭을, 스트레칭. 한 5분 정도 밖에 서로 도와줘요. 등을 맞대고, 스트레칭 하세요. 원리는 같이 가면은 들어가고는 되게 갖다 에너지도 확실하게 열심히 간다 설명해 놨더니 에너지가 누구한테 갖다 에너지 보존을 에너지 보존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자꾸 먹어야 에너지를 그런가 보다. 그렇지. 지루하지. 내가 열심히 드는데 가로 500원 줄게. 야 이거 또 500원 떨어졌다. 500원 있어. 이제가 하면 안 되고요. 할머니 됐어? 어떡하냐? 늙어서 아니 그냥 티 묻어주면 돼. 자, 이제 자리 앉습니다. 자리 앉습니다. 아저 11시까지 영민이 형 그러니까 재밌죠? 네. 궁금했었죠? 네. 자, 우리가 자연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막 듣고 싶은 것들도 자연 현상이에요. 막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 그럼 이런 자연 현상들이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그럼 자연 현상의 방향성은 무엇이고 이걸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법칙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증거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상을 보죠. 자연상은 포도자님인데 제가 가다가 건드리면 자연상 뭡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쏟아지는 게 자연상이죠. 이게 넘어지고 깨지고 쏟아진 포도주를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그렇게 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여러분 방을 깨끗해요? 아니죠. 어지럽지. 정신없이 어지럽죠. 여러분 방을 어지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만 놓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방을 어지르는 거 너무 쉬워. 왜 이렇게 쉬워요?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지러진 방을 치우려면 여러분 힘이 들어야 힘이 안 들어요.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 그 자녀들이 어지러운 방을 치우는 엄마 아빠는 더 짜증나.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짜증날까요? 왜 이렇게 어지러운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왜 힘이 들고 짜증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을 그렇지. 자연현상을 위배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자연현상을 위배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폭발 알죠? 여러분 폭발 자주 일어나잖아. 폭발은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폭발의 결과는 항상 뭡니까? 파괴와 무질서죠. 그렇죠? 이게 파괴와 무질서. 이게 폭발의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특징이고. 그럼 질문합니다. 폭발로 생긴 파괴와 무질서에 오랜 시간, 천문학적으로 오랜 시간, 몇십 년, 몇백 광년의 긴 시간이 주어지면 이게 스스로 질서로 발전할까요? 스스로 발전해? 폭발로 생긴 폭발물이 파괴됐는데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막 질서 상태 됩니까?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도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첫째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138억 년 전에 빅뱅 대폭발이 나서 그 결과로 생겼다고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이 맞을 것 같아요? 빅뱅 우주는 저는 수학이거든요. 제가 수학을 전공해요. 제 박사님 전부 다 수학이거든요. 제가 빅뱅 우주론을 제가 전공하진 않았지만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빅뱅 우주 전부 다 수학입니다. 수학으로 나오면 시뮬레이션이에요. 물리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수학이 복잡한 수학이 사용되고 물리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빅뱅 우주는 과학적 사실일까요? 저는 한때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때문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요. 그렇죠?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뭡니까? 폭발은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그 결과는 항상 파괴와 무질서다. 이게 첫 번째 상식이고, 폭발로 생긴 파괴와 무질서는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질서로 발전하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가 안 일어난다. 이게 두 번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의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를 갖고 있는 이 우주 전체가 138년 빅뱅 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께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요. 틀리지. 근데 학교에서 맞다고 가르치죠. 학교에서 맞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빅뱅을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빅뱅을 과감히 버립니다. 과감히 버렸어요. 왜? 빅뱅은 폭발에 대한 기본 상식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상식하고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과학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그건 반과학적인 주장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차가 왜 이렇게 녹슬고 나가나요? 이거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 어? 방치. 차가 오랜 시간 되면 이제 공기 중에 수분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막 산화가 나서 녹슬어요. 그리고 사람도 태어나면 정말 생명이 어색해서 어릴 때는 하루 종일 뛰느라도 지치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점점 네, 힘들고 점점 아프고 머리도 나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피부도 쪼글쪼글하고 시작하고 아픔이 낫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늙고 병도 죽잖아요. 이것도 자연현상이에요. 이게 다 자연현상인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자연현상의 어떤 공통점이 있죠? 다 질문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질서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 훌륭하네. 박수, 원래 이겁니다. 너무 훌륭해. 와요. 이게 자연현상의 방향성이에요. 그럼 이런 자연현상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법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아직 모를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학생이 되면 이 법칙은 고등학교 가서 배울 겁니다. 네. 왼쪽이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연락각 제2법칙, 연락각 제1법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에너지 창조와 보존에 대한 법칙이지만 연락각 제2법칙은 에너지가 쇠퇴해가는 에너지 질적 저하를 얘기하는 법칙인데 이 법칙을 얘기하는 물리적 의미는 자연에서는 질서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제일부터 가면 시기인데요. 여러분 시기 나면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이 시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림 봅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일법칙은 뭘 뜻하냐면 시간이 가면 따라서 이 우주의 무질서, 엔트로피라는 무질서가 계속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무질서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과거보다 오늘날이 무질서하죠? 오늘날보다 미래가 무질서할까요? 안 무질서할까요? 미래가 더 무질서하겠죠.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걸 설명하는 법칙이 여러 가지 제2법칙이에요. 자,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는 무질서가 계속 증가하면서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있겠죠. 그렇죠?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놀랍게도 우주의 종말이 나요. 놀랍게도 이 과학법칙은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있을 것이다. 무질서가 최대일 때가 뭐라고 언제라고요? 종말이다. 놀랍죠? 저는 이걸 깨닫지 못했었어요. 이걸 깨달으면 너무 놀랐어요.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도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가정을 세워서 계산할 수 있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과학자도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 없어요, 정확히. 그렇지만 계속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를 과학자는 계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즉 해마다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는 누구에서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결정될 뿐입니다. 그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잡으세요. 자, 빨간으로 표시했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우주에는 무질서가 즉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과학법칙이.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겠죠. 언제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우주에는 질서가 완벽했던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무질서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연락각 제2법칙은 이 우주에는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연락각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 과학법칙에 위배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빅뱅 무전이 과학적으로 맞으려면 시간이 가면서 질서가 증가해야 되겠습니까? 무질서가 감소해야 되겠습니까? 질서는 증가하고 무질서는 감소해야 이렇게 감소해야죠, 그렇죠? 감소해야 돼. 따라서 연락각 제2법칙은 진화론과 빅뱅 무전이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하는 과학법칙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과 새 땅을 회복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이 엔트로피가 지루화된 이게 녹색으로 된 청색으로 했는데 이 우주에는 자연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 약속까지도 이 과학법칙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걸 안 배웠지만 연락각 제2법칙을 안 배웠지만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다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연락각 제2법칙은 1850년대에 크러시우스가 독일의 물리학자가 발표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근데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연락각 제2법칙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리와 주는 영원하시고 그것들 다 옷같이 낡으니 주는 변함없이고 주의 늘 부흥하니. 천지는 없어진다는 종말이 다 있다는 얘기구나. 모든 것이 다 옷같이 낡아가 점점 무질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후에 천지가 종말의 날이 있겠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렇지만 그날과 그 종말의 날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하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말의 날에 올 때까지 계속 무질서가 증가하는데 무질서가 증가하는 속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정확히 된 사람이 많지 않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세대들 상담 많이 하거든요. 중고등학생, 대학 청년들 상담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못 믿겠다. 어떻게 천우가 혼자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못 믿는가?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은 동물인데, 동물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재림도 다시 오신다는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해, 솔직. 좋습니다. 아직도 못 믿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서 오셨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멸사체들을 다 받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람을 부활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재림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을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초과학적인 사건. 따라서 초과학적인 사건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와 과학의 문제를 혼동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받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지성인들이 이 믿음의 문제를 자꾸 과학의 문제로 바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틀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못 믿겠다고 그러고 성경을 막批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다 30년 넘었는데 저 끊임없이 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얻은 결론들을 내가 여러분 앞에서 간증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람을 부활했어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의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른다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0절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을 부활했던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은 창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동격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 아세요. 예수님이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다 아세요. 아시지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덕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서 배워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저는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 믿다고 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다녔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만화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몸을 종처럼 이렇게 우리를 내주시고 겸손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시지만 굳이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한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 교회 내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만만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장당하고 자신 있게 그렇지만 겸손한 모습. 알겠습니까? 특히 지식적으로 겸손해야 된다. 지식적으로 교만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믿어요.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아요.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 막 하게 돼요. 남의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너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미 나를 영접하는 순간 너는 이미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 그럼 빛이 나려면요 이건 소금 그 자체는 고체도 소금 그 자체는 고체이기 때문에 이온 결정물인데 이거는 아무런 전기도 안 통해요. 열도 안 통해요. 소금 그 자체는 어떤 맛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내고 전기가 통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녹아야 돼. 녹지 않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못 해요.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란 말을 뭔 뜻이냐면 너희는 소금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되면 내가 녹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녹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 소금이다? 내가 먼저 녹아야 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섬길 수 있잖아요. 남을 섬길 수 있잖아요.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면서. 그러니까 소금의 원리가 희생과 섬김의 원리예요. 너희 세상에 빛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촛불이 초가 있어요. 초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초 자체는 빛을 못 만들어요. 초가 어떨 때 빛이 만든다? 탈 때 빛이 나잖아요. 탄나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죠. 너희 세상에 빛이다? 마찬가지면 너희 희생 먼저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죽고 희생할 때 세상에 내 빛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빛처럼 소금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정말 위선해요. 아까 목사님께 빛이라는 얘기했지만 아주 외식하는 모습. 그래서 아무리 내가 빛으로 소금처럼 산다 해도 세상에 나가서 그냥 재밌게 살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나가서도 먼저 내가 타고 먼저 내가 녹아야 되겠죠? 여러분 주위에 내 형제가 친구들이 먼저 타고 녹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누가 먼저 타야 돼요? 누가 먼저 녹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세상에 나가서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먼저 타고 내가 녹는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온 주 만물을 창조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그렇죠? 그렇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겸손. 특히 지식적으로 겸손해야 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위에 가서 땅과 새 땅을 가보자. 와, 하나님 엄청 약속했죠? 종말의 날이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우주에 불이 타서 그 우주의 별들 충돌하면서 불바다가 되고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런 종말의 날이 온다 하셔도 좋아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엄청 약속했어요. 새 땅을 회복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종말이 날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면서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가 먼저 타고 내가 먼저 녹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뉴턴이 발견했습니다. 뉴턴이 참 위대한 창조가였어요. 궁금했어요. 이 우주문에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최우수냐 질서를 갖고 있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우주 전체가 최우수냐 아름다운 질서를 갖고 있을까? 궁금했죠. 그 사람 궁금해야 돼. 궁금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궁금해하면 그 궁금증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가는 누구에게도 다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린이는 전부 다 천재. 다 천재입니다. 다 천재 태어났어요. 다 천재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천재처럼 다 잃어버리고 있죠. 자, 뉴턴의 만유의 법칙 배웠죠? 이거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으면 고등학교에서 배웁니다.
서로 물체라는 서로의 잡아당기는 힘. 중력, 그렇지, 중력. 중력이 뭐예요? 물질을 서로 잡아당기는 힘. 서로 질량이 다른, 질량과 크게 다른 서로 물체가 있다면 그 서로 물질이 다른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지. 그걸 인력이라고 해요. 지구에 적용하면 지구의 중력입니다. 지구의 중력. 이 모든 물질들은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 크기에 해당하는 힘, 중력이 있어요. 이게 간단한 식이거든요. 그 두 물질 간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질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이거 안 배웠죠? 아직 중학교 안 배웠죠? 중일 때 배웠어요? 이식도 배웠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그럼 제가 이식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식이 간단해요. 보기 간단하죠? 아니요. 어려워요. 수학은요 어렵게 구호만 해요. 왜 숫자는 안 보이고 알파벳만 보이죠? 신기하지? 제가 신기해요. 왜 이렇게 해필 R제곱이냐? 왜 하필 R제곱이지? 뭐 아래 2.001 수일 수도 있고 아래 1.99 수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R제곱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렵게 궁금했어요. 왜 R제곱일까요? 모르겠어요. 좋은 답입니다. 자연법칙에서 좋아요. 다 이유가 있겠죠. R제곱이라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우주에는 별들 상호간에 막 힘이 작용하고 있죠. 서로 인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즉 별들 상호간은 힘의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의 균형이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의 질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별들 간의 힘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0.0001% 조금이라도 깨지면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R제곱이 암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신기하죠? 멘델의 유전 법칙 다 배웠죠? 다 배웠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 하는 게 뭡니까? 한 부모 밑에서는 그 부모를 다녀갖고 나온다는 얘기죠. 부모의 유전형들이 반드시 후대에 전달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닮지 않은 자식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잖아요. 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밖에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학교에서는 마치 멘델의 유전 법칙이 진화론을 증명하는 과학법칙처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배웠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은 정말 진화론은 과학에서 틀린 땅에서 얘기하는 과학법칙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유전적인 장벽이 있어요. 제네틱 베리어. 모든 물질은 동물들은 종류별로 유전적인 장벽이 다 있어요. 즉 이런 유전적인 장벽 때문에 한 종류의 생명체가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을까요? 진화할 수가 없어요. 즉 다른 종류의 생물에게 어떤 한 종류의 생명체가 어떤 유전정보가 다른 종류의 생명체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전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유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전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생명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각 종류마다 창조했다는 말이 성경 창세기에 10번 나와요. 10번.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세번 보세요. 그러면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10번이 나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종류대로 뭐래요? 종류대로 이 말씀은 각 생긴 종류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유전적인 장벽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없게. 이런 유전적인 장벽 때문에 생물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만약에 생물체 종류마다 유전적인 장벽이 없다면 이 세상의 생물은 완전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런데 상식이 이해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게 뭐라고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제가 이걸 몰랐었어. 근데 제가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하면 할수록 와 진화가 정말 말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선보이는가 영국의 유전체물학의 베이트슨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다행히 멘델의 실험 결과를 보았다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종의 기원을 쓰면서 진화론을 정할 때는 일단 멘델의 유전 법칙이 실험 결과가 안 나왔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멘델의 실험 결과를 보고 유전 법칙을 알았다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진화론은 뉴턴 법칙에 위배되는 반과학적인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해됐죠? 네.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줬잖아요? 안타깝게요.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너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진화론 열심히 배우세요. 빅뱅문은 열심히 배워. 정말 열심히 배워야 돼. 진화론과 빅뱅문에다 문제 나면 다 쓰세요. 네. 그렇지만 진화론과 빅뱅문에 대한 배운 것은 지식으로만 하세요. 지식으로만. 믿지는 마세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식으로만 알고 믿지는 말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진화론 치고 빅뱅 소리 들었다는 사람은 여기 나처럼 이렇게 강의하려면 진화론 빅뱅 소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졸지 말고 진화론 빅뱅 소리 나오면 잘 배우라는 거, 잘 배우고 잘 알아. 그 지식을 잘 배우고 대신 그 지식을 믿지는 말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우주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를 조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우주가 놀라울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정확하게 조정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자, 이 우주에는요 여러 과학 법칙들이 있고 그 과학 법칙에 필요한 물리 상수들이 있어요. 상수. 자, 여기 보면은 자 중력 상수, 중력의 법칙에 필요한 중력 상수가 있습니다. 중력 상수. 여기 크기를 봐요. 이 크기. 10의 마이너스 11승입니다. 중력 상수. 그러니까 볼트만 상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플랭크 상수. 양자역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플랭크 상수 볼까요? 플랭크 상수 보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4승이에요. 저는 나노과학자거든요. 나노과학의 양자역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양자역학을 많이 해요. 양자역학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플랭크 양자론인데 거기에 플랭크 상수가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34승이 굉장히 작죠? 빛의 속도는 얼마 빛의 속도 여러분 알고 있죠? 30만 킬로미터. 그 다음 아보가드로 상수 여러분 배웠죠? 안 배웠어요? 아보가드로 상수 안 배웠어요? 아보가드로 법칙 배웠죠? 화학에서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워도 이제 뭐라도 괜찮아요. 아보가드로 상수 보면요 10의 23층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물리 상수들은 왜 상수이라고 그래? 상수라고 그래? 이 수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수를 보면은 크고 작은 상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상수들이 있다는 사실은 뭐 같아요? 이 우주는 아주 미세하게 완벽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과학자도 부인 못해요. 다 알아.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어떻게 이 우주가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이런 질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미세 조정은 저절로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건 뭐예요? 최고 수준의 지적 설계 결과죠. 지적으로 개입해야 되잖아요. 그 지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누구?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도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력산수입니다. 중력산수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력산수에 신의 60승분의 1만큼만 달라져도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고 태양계도 존재할 수 없고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의 60분의 1이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아세요?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중력상수까지 조금만 달라져도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람 놀랍지 않아요? 빛의 속도.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 배웠지만 이 빛의 속도의 정확한 속도는 이겁니다. 보세요. 끝자리 숫자 보세요. 끝자리 숫자가 8이죠? 이 끝자리 숫자가 9로 변했다. 9로 변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는요. 붕괴될 거예요. 붕괴될 거예요. 존재될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할 수 없는 거.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우주의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과학자들 모르면 추정을 잘해요. 어떻게 추정하냐면 이 우주는 1000억 개 이상입니다. 정확히 몰라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고 각 은하계마다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추정을 해요. 어떤 과학은 6000억 개 뭐 얘기하는데
어떤 1000억 이상의 은하계와 각 은하계마다 1000억 이상의 별들이 있어요. 그럼 총 별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000억 곱하기 1000억이 되겠죠. 1000억 곱하기 1000억에 10의 22승계 이상의 별들이 이 우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의 22승계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이 없는 사람. 10의 22승 2승이 숫자 얼마나 큰지 감이 와요? 감이 아니죠. 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에서요. 아까 아보가드로 함유 아보가드로 배웠다 그랬죠? 아보가드로 수가에 나오죠? 뭐예요? 네, 10의 23승 6.5가 10의 23승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재밌는 겁니다. 어떤 물질 1몰 중에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분자 개수가 6.5가 10의 23승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원자 분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물 1몰 하면요. 물 1몰은 18g이에요. 18g. 한 모금 정도. 한 모금 정도 되는 물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 개수가 몇 개라고요? 6.0 곱하기 10의 23승계. 한 모금 정도 되는 물 속에 온 우주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수의 물 분자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네. 이걸 과학자들이 이 숫자를 임의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다 찾아낸 비밀들이에요. 창조의 비밀들. 이런 게 저도 우리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게 뭘 뜻하는 얘기예요? 창조주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이 된 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팩트입니다. 과학 법칙과 우주의 분리 상수들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과학 법칙 임의로 못 만들고 그 과학 법칙은 상수들이 필요한데 그 상수들도 임의로 과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찾아내 밝혀낸 창조의 비밀들인 거예요. 그 창조의 비밀들을 밝히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창조가 없다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빌어버리면서 창조가 틀렸다고 그러고 창조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창조주를 알면서 내가 아는 지식을 하나하나 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하기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하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실은 진화를 부정해요. 진화를 부정해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 믿는다면서 막 진화를 낳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법칙과 물리 상수들은 이 우주와 생명체는 하나님이 설계된 그 법칙에 따라서 과학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지적 설계. 전체 우주가 폭발을 만든다고 주장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몰라요. 시공간도 있고 물질도 있습니다. 우리 시공간을 제가 아인슈타인 일반 상승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일반 상승이 가장 기본되는 개념은 시공간입니다. 시간 공간. 시간 공간 누가 창조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렇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대초에 시간 공간 물질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주 상세기 물질. 그리고 우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과학자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론을 주장해요. 근데 우주에 대한 이론만 많아.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빅뱅 우주는 기본 가정. 모든 과학 이론을 기본적으로 가정이 있어요. 기본 가정. 빅뱅 우주는 기본 가정도 있겠죠? 그게 뭡니까? 자, 우주가 지금 밝혀진 게 뭐고 팽창하고 있어요. 팽창. 저는 커지고 있습니다. 팽창하는 것을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수축되겠죠? 거꾸로 쭉 돌리면 수축돼요. 어느 한 점에 보이겠죠? 그 한 점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나요. 그 한 점, 한 점이 특이점. 여기 빨간 걸로 펴서 아주 작은, 이것보다 더 작은 점 안에 온 우주의 에너지와 물질이 아주 고밀도로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특이점 안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특이점이 무슨 일인지 갑자기 빅뱅이 됐다는 거예요. 빅뱅 해가지고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간마다 30, 20초를 아주 작은 시간에 9팽창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100억 관이 그걸 뻥 튀게 해놔가지고 천천히 팽창되면서 지금 우주 끝으로 가서 다시 팽창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이게 주장하거든요. 그걸 배웠죠?
안 배웠으면 또 괜찮아요.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같이 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빅뱅 우주의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빅뱅 했어요. 그럼 과연 100번은 이게 우주가 만들어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나사에서 보여주는 빅뱅 우주를 보여주는 우주 팽창. 이거 다 배웠죠, 여러분? 이거는 봤죠? 안 배웠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배웁니다. 이렇게 보여줘. 빅뱅 해가지고 뭐 양자 이동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실반에 32승초 사이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빅보다 빠른 속도로 쫙 팽창이 나가고 서서히 팽창했는데 그쪽으로 갈수록 다시 팽창되고 있다는 것이 빅뱅 우주론의 모형입니다. 모델. 이거 여러분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뱅 우주론은 수학으로 닥쳐. 수학. 전부 수학입니다. 물리적인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학도 모르고 물리지식도 없더라도 빅뱅 우주론에서 이 우주 천체가 만들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확인하는 데 기준이 뭐라고요? 폭발에 대한 기본 상식을 그랬잖아요. 예? 자, 다시 얘기하면 폭발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까요? 아니요. 원인 없는 폭발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빅뱅 우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폭발에 대한 그 특이점에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왜 폭발이 일어나는지도 설명 못해요. 또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온 우주의 에너지 물질이 조그만 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특이점 안에 고밀도로 갇혀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폭발이 떨어져? 그런데 제가 단언하는 것은 어떤 물리학자도 어떤 물리법석도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한 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점에 가둬둘 수 있는 어떤 물리법칙도 없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수단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가정부터 먼저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뭐랬습니까? 폭발은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그 경우는 항상 파괴와 무질서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또 한 가지 상식은 뭐라고요? 폭발로 생긴 무질서는 아무리 몇백억 걸린 천문학적 긴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질서로 발전하는 일은 죽었다더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이런 사실에 미미되는 주장이 뭡니까? 바로 빅뱅 우주론이거든요. 따라서 빅뱅 우주론으로 과연 이 우주가 탄생할 수 있는가를 과학자 연구 안 하겠어요? 로저 페너로스라는 옥스퍼드 물리학과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알죠? 이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있었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슈퍼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과연 빅뱅으로 우연하게 이 우주 전체가 창조될 수 있는 걸 한번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요. 어떤 얘기입니까? 우주가 빅뱅으로 우연히 탄생하려면 10의 10의 123.9분의 1이 돼야 된다. 제가 아주 미세해져.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 숫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정도로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 정도로 아주 낮은 확률이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낮은 확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수학에서요. 일반적으로 10의 50승은 10의 50승분의 1은 0이라고 해요. 근데 10의 123분의 1이라는 게 엄청나게 작은 숫자예요. 상상할 수 없을 작은 숫자. 근데 138원이라고 주장하지만 138원의 시간 내에 이 우주 천체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천체 물리학자, 노벨상을 탄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수소 계산을 썼으니까 뭘 얘기해서 슈퍼컴퓨터를 얘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따라서 빅뱅 우주론을 학교에서는 빅뱅 우주론이 유일한 우주의 기원론으로 배우지만 놀랍게도 여기 보는 것처럼 다양한 우주론들이 있어요. 다양한 우주론. 빅뱅 우주론, 진동 우주론, 다중 우주론, 주기적 우주론, 변환 방식론, 은이론, 오차원 우주 창조론 여러 가지 우주론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주론이 있다는 것은 뭘 뜻해요? 우주의 기원에서 아는 게 있다 없다? 아는 게 없다는 거지. 그렇죠? 아는 게 없으니까 막 주장하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주론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나도 물론이고. 왜? 우주에서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요, 빅뱅 우주론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빅뱅 우주 전문가들이 빅뱅 우주를 지금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나 대표적인 아까 로저 페러스라든가 포인스타트, 마구에도 유명한 그 빅뱅 우주론 전문가들이 이분들이 다 빅뱅 우주 이런 문제 때문에 다 버리고 있고 다른 우주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한글파고 전 세계에서 과학시간에 우주 기원은 빅뱅만 마치 과학적 증명된 사실처럼 배우고 있거든요. 우주 물리상수들이 빅뱅 위에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이 우주 기원에서 우리는 창조 하나님이 설계해서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질서로 조합된 우주 천장 만들어서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배우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만 학교에서 과학시간에 자연이 우연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 확률은 이렇게 작은 확률로 그걸 만들어요. 이거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문제예요? 믿음과 선택의 문제예요. 믿음과 선택의 문제.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근데 믿음의 문제를 자꾸 과학의 문제로 끌고 가서 풀어가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혼란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야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지 않고 많은 크리스천 지식인들이, 신학 교수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의 선생님들이, 크리스천 과학자들, 교수들이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기 지식과 학문과 이성처럼 경험을 바탕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누구 말씀을 자랑해야 돼요? 내 지식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해야 돼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지식이 짧아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겸손한 마음도 될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죠? 2021년도에 크리스마스 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생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나사에서 발사했어요.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발사한 이유는 빅뱅 우주론이 과학적으로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우주의 기원을 그리고 생명체 기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허블 망원경이 또 있죠. 허블 망원경보다 주경이 크고 허블 망원경은 가시광선으로 이렇게 관측하는데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가시광선보다 가장 긴 적외선으로 관측했어요. 더 멀리 더 깊숙이까지 관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측 능력은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나 더 커요. 즉 허블 망원경보다 더 정확하게 더 멀리 더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는 첫째 망원경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첨단과학 기술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우주에서 이렇게 퍼지면서 딱 조립돼가지고 이게 될까? 전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이 말에 대해서. 근데 이게 됐거든요. 우리 과학 기술 엄청난 거죠. 이런 엄청난 과학 기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잖아요. 하나님 창조잖아요. 창조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능력을 다 주셨다니까요. 창조 능력을. 그걸 우리가 기술로 막 구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2년 후에 이 관측 결과들이 이제 연구되고 보고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제 2023년 2월달에 네이처지에 처음으로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 관측 결과가 보고됐어요. 그 결과가 MBC, 미국의 MBC입니다. 미국의 MBC의 헤드라인으로 이제 보도가 되는데 제목이 뭡니까? 믿었던 것보다 훨씬 큰 은하들이 발견됐다는 이 동상을 보면서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나사의 분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옛날 허블 망원경은 뚜렷하게 못 봤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먼 우주 폭발의 초유까지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빅뱅 초기 우주는요, 빅뱅이 약 5억 년 됩니다. 아주 원시 우주거든요. 그 원시 우주에서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빅뱅 우주론자들이 전혀 기대치 않았던 결과가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원시 우주별들에서는 무거운 원소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수소,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만 있었는데 산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관측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죠. 전혀 빅뱅 우주론자들이 전혀 기대치 않았던 결과가 관측된 거예요. 그러면서
MBC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우리 천체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것이라고 MBC가 보도하더라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지식에 속고 있는지. 네, 다 됐습니다. 네. 천체를 만드시고 우주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걸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가 이루는 것을 상하였다. 주께서는 시간대로 많은 사람을 끝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계시다니 그의 것을 한국어로 하나도 빠짐이 아닙니다. 아멘. 어떤 과학자도 우주의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다 채우고 계세요. 다 채우고 계시고 우리 과학자는 그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름까지도 다 부르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권세가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지면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갖고 있는 우주가 창조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걸로 이제 강의를 마치겠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질문사 한 5분 이내에 하는 질문사 하세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됐어요? 제가 외국에 가서 강의하면요. 외국에 가서 미국 가서 강의하면요. 영어로 하면은 강의 분장이나 질문들이 다 배워지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은요.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너무 머리가 똑똑해서 다 이해를 하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궁금증도 많이 풀렸어요? 아마 이거 저기 집사님이 아마 녹화했을 텐데요.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보세요. 자 우리가 마칠 텐데요. 이렇게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고 우리 인간을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창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잘 믿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 때문에 학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 마음대로 택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고 틀리면은 그건 틀린 거라고 믿는 게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저는 모든 판단, 제가 과학자지만, 세계적인 과학자지만, 과학적인 연구를 하지만 그 결과에 옳고 그름의 판단은 성경이고 해석하는 기준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궁금해는 하세요. 하나님 어떤 뜻인지, 이 말씀 어떤 뜻인지 궁금해는 하지만 더 잘 알기 위한 궁금증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런 경우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창조해서 하는 게 감사와 영광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